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또 7월이 지나갔는지 참 모를 정도로 빠르게 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6주 동안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저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과 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다시 최고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코비드-19 확진자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주가 되어버렸고, 또 한국은 이 코비드-19 이후에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흔히 농담으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다 일하는 걸로 100% 그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대명사가 아마 편의점이었을 겁니다. 편의점에 아마 항상 대학생들이 일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편의점도 24시간 오픈을 하지만 완전 기계화가 되는, 들어갈 때 그 사람 얼굴을 찍고 그 사람 크레딧 카드를 먼저 넣고 그다음 물건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혼자 삐삐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모든 것을 하고 나오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모습들이 한국 신문에서 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의 계획이 내일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이런 때가 과연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먼저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때가 찼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적인 때가 아니고 아주 특별히 기억되는 상황, 내 인생 가운데 아주 깊이 기억되는 그 순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의 삶의 이 타임 스케줄로 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침례 요한 장소에, 그 사역하시는 장소에 가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올라오셨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온 땅 가운데 예수님이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그 당시의 중심 인물들과 한판 붙었거든요. 이 소문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컨트리에도 다 났습니다. 갈릴리 도 중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거든요.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침례 요한이 체포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다 끝난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 그리고 고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해방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뜰 때라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이 풀림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때가 그냥 시간의 한 때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인생 가운데 평생 기억되는 때일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눈 떴는지도 다 기억할 거예요. 그 특별한 때, 그 특별한 순간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무슨 경기를 할 때 휘슬을 쫙 불듯이 휘슬을 쫙 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시작하신 그때는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오늘이 어떤 때이십니까? 코비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이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여러 가지로 꾸몄잖아요. 여러 가지로 꾸민 것 중에 마지막 완성이 커튼을 다는 거였습니다. 블라인더를 다는 건데 블라인더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달고 우리 아이들 방도 좀 달아야 되는데 블라인더가 너무 비싼데 어느 날 그 그랜데일 몰에서 만났던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예전 교회 집사님이 그분이 그런 걸 하신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갖고 오셔서 좀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교회니까 본인이 선교를 못 해줘서 너무 죄송하다며 해줬는데 인건비도 거의 안 받으시고 해주셨어요. 해주시니까 그걸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주문하지 않은 것까지 눈에 밟히나 봐요. 치과 의사가 항상 사람의 이빨만 보고 다니듯이 그분은 블라인드만 보고 다니시는데, 그러더니 그냥 다음 주에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 뒤쪽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다고, 내가 재왔는데 그냥 만들어서 가겠다고. 저희 교회한테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렇게 그걸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코비드로 인해서 몰이 열었다가 3주 만에 다시 다 닫으라고 그러고 이제 언제 열지도 모른다 그러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를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한 20-30분 그거를 다시는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 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고 살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자기 인생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0-30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형제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다른 가족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우월감 같은 게 있었대요.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성령께서 성경 공부 가운데 그걸 발견하게 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대요. 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으로 인해서 내 아이와 내 가족들이 얼마나 내 눈치를 볼까, 불행할까, 이걸 너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도 표정도 행동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때 구원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와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으니 은혜의 해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해, 은혜의 해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흐르는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Repentance.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후회는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회개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년 넘게 아내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제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생리적인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장난스럽게 했고 재밌어 했고, 근데 아내는 싫어했고, 근데 싫어하는 것도 그냥 적당히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하다 깨달았어요. 그게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 인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아내 앞에서는 안 하리라. 근데 컴퓨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번 했죠. 그러니 바로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보, 나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참았다고 생각해. 그때 옆에 있던 제 딸이 깔깔 웃으면서 아빠 참고 있대, 좀 봐줘 엄마. 아빠 참고 있대, 좀 봐줘.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변하려면요, 생각이 먼저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회개는 내 뜻 중심, 내 중심으로 살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가정을 꾸며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다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것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는 어때? 아니 20년 산 부부가 그 정도는 어때요? 서로 두고 살아도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근데 어제 재밌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저는 이제 좀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굳이 거기까지 가서 안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2층에서 1층에 있는 부엌에 있는 사람을 그냥 불러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막 하고 불러요. 그 아내가 항상 말하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마라. 좀 와서 이렇게 하지. 뭐 싸움 났냐. 맨날 그러냐. 근데 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1층에 문 열리는 소리가 쭉 나더니 누가 여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2층에서 막 웃었어요. 뭐라 그러더니 닮네. 20년 사니까 25년이죠. 닮아가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귀엽다. 그런 거 닮는구나. 여러분, 아니 이것저것 그렇게 다 따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냐고요. 아닐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인지 그분 앞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맙시다. 내일도 책임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저희를 맡겨드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휘슬이 불리는 것처럼, 경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든 얘기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국인 지난주에 물난리가 나서 난리였다고 하죠. 그런데 잘 보면 몇 주 전부터 그 물난리는 한국만 난 게 아니었어요. 중국에 떠내려가는 것들, 일본에 홍수난 것들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쪽 지역에 이상한 기후 현상이 분명히 돌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도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세계 기후가 옛날 같지 않아요. 느끼실 거예요. LA 날씨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오래 사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국에 바나나는 제주도만 키울 수 있었는데 요즘은 강원도에서도 키운답니다.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강원도에서도 온실로 바나나가 키울 정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만들 겁니다. 영향을 줄 겁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뉴스가 가득한데 제가 뉴스를 이것저것 보다가 참 정말 마음이 시원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로또 맞은 분의 뉴스였어요. 2천만 불이 넘는 로또를 맞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2천만 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숫자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로또 맞은 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무려 28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친구랑 로또 사고 우리 서로 로또 맞으면 반씩 나누자 그러셨대요. 그 약속이 28년 지났는데 그게 진짜로 맞으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걸 진짜 반으로 나눈 거예요. 세금 다 떼고 뭐 한 600만 불씩 나누셨더라고요. 친구는 이미 은퇴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특별한 거 하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생을 잘 살다 가겠다. 뭐 대단한 일을. 저는 로또 맞은 것도 그분이 로또 맞았으니까 제가 기쁠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기쁜 게 저런 친구 하나 뒀으면 정말 좋겠다. 그 친구는 돈을 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하나 내 인생에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참 좋겠다, 진짜 친구구나,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친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귀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포로되어 있던 저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이 근시안인 저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미래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애통함도 우리의 억울함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의 친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저희가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의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준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할수록, 그분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걸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인격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행동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답답했는데, 원래 저희가 모이기로 했잖아요. 2주만 쉬고 모였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다 얼굴 보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줌으로 회개보고를 하고 이런 것도 처음이고, 오늘도 아침에 연락해 보니까 줌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어떻게 이걸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그냥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참 이런 상황이 저한테는 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를 참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함께 공부했던 전사님이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단체에 펀드가 들어왔는데 신분이 안 되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LA에 사시는 분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이러면 안 되고 정말로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당연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죠. 저희 교인부터 생각이 나서 빨리 연락을 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사,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밥을 얻어먹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썼어요. 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밥 사지 말고 헌금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사님이 계속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더 보내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구박을 받으며 얘기하면서도 계속 요라고 있으니까 구박을 받으면서 막 했어요. 어제 밤까지 하니까 28명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1불도 저한테 오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분들이 그 책을 받을 때의 그 기쁨,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갑자기 둘 다 직업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개해요. 목사님 또 소개해도 되나요? 예, 또 소개해도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보니까 일을 다 잃으셨어요. 부부같이. 그런 설명 저한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정보만 오시면 저도 그냥 전달하는 거라고. 근데 저한테 막 감사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아니, 제가 기회를 준 게 아니라고. 그 단체가 준 거라고. 근데 그런 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코비드에 걸려도 하나님 저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그 의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진짜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자기 격리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시장도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이거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일 같은데 어떡하겠냐? 저희가 돌봐야죠. 너희 교회만 돌볼 거냐?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니요. 그런 사람 연락 오면 그분들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살려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와 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시작됐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더 빛나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8월도 그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자비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때를 구별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나갈 때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는 지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특별한 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때, 억울한 자가 신원을 해방되는 때, 포로된 곳에서부터 다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마약이 되었던, 중독이 되었던, 담배가 되었던, 술이 되었던 다 끊어지는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이 이 코비드-19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 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